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행복한 여수룬, 행복한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또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2026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예. 오늘 오후까지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개인 사무실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요 시간 아니고는 요 날짜 아니고는 태국에 또 가셔서 오랫동안 계셔서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하시고 태국 가기가 좀 어렵겠다 하셔서 주일 오전만 이렇게 하고 오늘 집회를 마쳤습니다. 목사님께서 정 오후에 이렇게 하기로 하면 당신이 하신 그 설교를 다시 목사님이 좀 요약해서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그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후 예배를 하는 그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주일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그 요약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모이고 순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모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한테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요약을 드리려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또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도 좀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경우에 침례교는 알미니안이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개혁주의 이렇게 해서 이 신본주의적인 어떤 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전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러한 어떤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지 않는 장로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침례교가 굉장히 삼위일체적이고 굉장히 이 구원론에 관한 우리 개혁주의보다 장로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침례교는 알미니안이라던데요. 뭐 우리 장로교 아닌데 왜 부릅니까? 이제 이런 시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아주 올드하신 이 전체 흐름을 모르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장로교가 강조하는 그 신학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언약적이면서 가장 또 뭐가 다 나타납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본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삼위일체적 설교.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무능력함과 또한 우리들의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무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장 장로교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가장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목사님이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장로교지만 우리 목사님들, 제일 큰 책임은 목사이겠죠. 그 다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정확한 신앙과 신학을 모른 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시면 이 Reformed Baptist라는 그런 새로운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에 관한하는 침례교는 꼭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침례다. 이렇게 몇 가지 장로교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리든지 원하면, 교회가 전체 원하면 밖에 나가서 우리도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침례교는 반드시 뭡니까? 물을 뿌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 장로교는 스프링클, 이렇게 뿌린다 하는 건데, 우리 침례교는 이렇게 이제 immerse 해서 물 안에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뭐 이런 식의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메인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론이거든요. 캐토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왜 나눠졌습니까? 뭐 연옥, 뭐 이런 어떤 이 내용들 이렇게 면죄부, 부패해서 타락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매우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가 어떤 것들,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동물을 잘라놓은 것에 누구만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만 걸어가시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걸어가고, 이제 내 질문에 이렇게 그물에 걸렸습니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걸어가고, 이게 바로 알미니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걸어가고 나도 걸어가서 나도 구원 얻는데 일조를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이요, 이게 바로 캐토릭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재우셨죠. 나만 걸어가겠다. 너는 아예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그 재물을 잡아서 벌린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주시는 그 전적인 구원의 은혜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거만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침례를 주냐 세례를 주냐 하는 것은, 그래서 요즘 신학적 용어로 메이저냐 마이너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고신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한 부분을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는 우리 절에 안 배웠는데
와, 이렇게 뭐 침례교 목사님만 모시고 와가지고 저래 하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에 가난한 어떤 공로나 우리들의 행위도 덧붙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요것만 확인되면 여러분, 오히려 요사이는 장로교에 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더 문제 많은 목사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의 기쁨, 언약의 능력, 이런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봉사하는 복된 우리 재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인 설교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 성부 하나님이 강조될 수도 있고, 우리는 주로 성자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죠. 또 우리 오순절 같은 데는 뭘 많이 강조합니까? 성령만을 많이 강조하죠. 다 필요합니다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 인생들이 지킬 수 없기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에 뭐가 되셨습니까?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적이다. 정말 탁월한 그러한 메시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침례교냐 장로교냐로 구분을 하시는 구분은 여러분 아주 올드한 구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더 학습하고 더 말씀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제어를 잠깐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아에서 시니어까지 예수로만 행복한 교회. 한 번 더 읽을까요? 영아에서 시니어까지 예수로만 행복한 교회. 우리 영아에서 시니어까지 예수만으로 행복한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제가 행복 축제할 때 이렇게 한두 번씩 사용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 여술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애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받는 자, 행복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뭐 이런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이 문맥상으로 딱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해석 폭이 넓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잘 안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여가지고 뜻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뭡니까?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언어의 특성상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자꾸만 주고 받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왜냐하면 이 단어를 보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고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교육 방식이 굉장히 토론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서당에서라든지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정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정답이라는, 물론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요 문맥 안에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유도리가 많습니다. 유도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그 유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도서관 가보셨나요? 유대인들 도서관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도서관이가. 우리는 도서관이라면 조용하게 앉아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서 셋이서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서 너무 시끄러운 게 유대인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비루타라는 그 유명한 우리 교육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토론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깊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도 듣고 하면서 의학, 법학, 물리학, 하여튼 좀 생각을 깊게 알 수 있는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히고 토라를 읽히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답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답을 찾아보는 그런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뭐 한다고 우리나라는 막 확 다 몰려가고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굉장히 소외되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라. 너의 방법을 찾아라.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과 관련되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재직들은 단순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랑받는 자, 행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자, 사랑받는 자, 행복하게 주의 일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저 사람이 행복하게 일하는가 안 하는가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딱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니까 기쁨으로 웃으면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래서 하는데도 막 밥 나눠주는데도 아유, 집사님 밥 조금만, 어르신들이 밥 좀, 그거 갖고 와 있어. 세상에서는 그러면 당장 잘리죠. 예. 그 식당 안 갑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 해도 막 다 넘어가니까. 여러분, 근데 행복한 사람, 여수론의 재직들은요, 기쁨으로 조금 마음이 힘들어도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못 웃겠다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웃으면서 내 마음을 바꿔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재직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집안일도 안 되고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또 지금 학교 다 고등학생들 발표나는 시기고 뭐 집안이 다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우리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 국영수 잘해가지고 성공한 시대는 곧 끝납니다. 이제 곧 끝나는 게 곧 이제 바로 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많은 학자들과 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국식 국영수를 잘해가지고 한평생 우리나라 이 경우만큼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한 교육이 없잖아요. 그 수능 한번 딱 점수 잘 주면 물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좀 실수를 하면 그 점수가 평생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교육 제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전 세계에서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다 보시잖아요. 요즘 미국의 빅테크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아예 대학생들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대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했지만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그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기에는 너무 자기 걸 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자 하는 게 미국 빅테크의 지금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이 MBA를 나왔다든지 하는 고급 이 임원급이나 어떤 팀장급 정도의 어떤 그 인재들 아니고는 어중간하게 대학 나온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 아들이 이 인사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력,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네 예루살렘 대학 나왔느냐, 히브리 대학 나왔느냐, 뭐 그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네가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창조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 인구 대비 뭐가 제일 높으냐면 창업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새로운 것, 그래서 스타트업, 그게 성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행복한 삶.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다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주의 능력을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새겨 들으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으니까 지금 뭐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AI를 사용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용접, 그 다음에 뭐 우리 이 리모델링하는 뭐 미장 기술, 그 다음에 뭐 이런 간호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고, 이미 제가 있었던 네덜란드, 독일에는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굴뚝 청소부입니다, 여러분. 독일, 네덜란드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굴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 이 불이 안으로 훅훅 들어오거든요, 배치가가요.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그걸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얼굴 시커매 해가지고 아이고 그걸 누가 하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버지가 그런가 하면 4대째, 5대째, 이거 너무너무 쉽고 돈 잘 벌고,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하는 것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돈을 많이 법니다. 배관공 이런 거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화랑개혁교회 장로님들 3사람이 다 배관공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얼마나 잘 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27절 마지막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재직이 사역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사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처, 하나님께서 우리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왜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은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 한 번 웃을 때 우리 2번, 3번 웃으면서, 정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더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 우리 장로님들도 좀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좀 미소라도 좀 띄어야 되는데 딱 보면 너무 그냥 험악하고 심각하고 하니까, 예. 어떤 때는 아유 무슨 일이 있으셨나. 예. 우리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의 뭐를 먼저 읽습니까? 얼굴을 먼저 읽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영원하신 팔이 있기에 하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영하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의 일까지 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물론 여러 가지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죠. 예.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주일날 내 얼굴을 새롭게 하고, 목사님 그 위선 아닙니까? 마음도 그렇지 않은데 그거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지 그걸 막 없는 척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게 바로 섬김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떠받쳐 주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역하십시다.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2026년, 27년 우리 재직회가 마쳤습니다. 25년, 26년이죠. 우리 다음 주 이제 공동회를 할 텐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 세우신, 우리 재직들 세우신 예산이 다 이렇게 100% 우리 또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재직들 마치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정말 숫자에 안 나타나지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이 수치에 안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많은 헌신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굳이 이름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온천교회가 걸었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갔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끝이 열려져 있는 터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동굴 가듯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고 더 이상 돌아 나올 수도 없고, 더 흑하면 10년으로 들어가지만 언젠가 밝은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찬란한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어둠의 터널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목자가 뭐가 양들이 미워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려고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와, 나를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막 불이 나게 하고 코로나가 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마칩시다.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은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우리 목자가 양들을 그 골짜기로 데려 내려갈 때 입이 부르퉁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을 만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그 목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생명이요, 물은 예수요, 물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예수가 나의 참 예수가 되고, 그때 만난 예수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 사역과 우리 온천교회와 심지어 우리 이 나라에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를 전혀 원치 않지만 진짜 코로나 같은 지금 다시는 경험 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크신 팔이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물을 허락해 주시도다. 그래서 나중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첫 번째 고백을 넘어서서 맨 마지막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26년 우리 마지막 날 또 한 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시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재직, 행복한 사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